현대인들이 느끼는 깊은 고민 중에 하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즉, 내가 지금 왜 살아야만 하는가? 이 존재의 이유에 우리는 수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생각을 또한 품게 되어지죠. 그 대표적인 생각 중에 우리가 종종 참 슬프게 품는 생각이 바로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는데 내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조금 더 확장되어져 직장과 가정, 교회에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애를 써야 되지? 나 하나 빠진다고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 정도는 사라져도, 그리고 나 정도는 이 손을 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신앙의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세상이 말하는 모습과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우리 속에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다가 우리는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게 되죠. 그게 뭡니까? 이중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백성답게,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점점 우리가 지쳐간다라는 것이죠. 지쳐가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일까? 하나님은 진짜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의감마저 들게 되어지죠. 여러분, 혹시 이런 회의감 가운데, 또 이런 생각 가운데 혹 마음이 무거운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빛이 되자, 우리가 소금이 되자 라는 권면의 말씀, 앞으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존재의 확인, 즉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나,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 선언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는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됐고 이미 우리는 빛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분명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빛이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이미 소금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 금은보화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력, 명예도 있는데 아니 그건 다 뒤로 미루시고 소금이 뭐예요? 하나님 소금, 그 은혜 빠진 소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사실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이 소금과 빛 모두가 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즉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 한 사람쯤 없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한 사람 모두가 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란다 라는 선언, 그게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된 존재이고 소금된 존재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답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소금과 빛된 우리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두 가지, 소금,
빛이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구별되지 않는 소금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그 팔레스타인 1세기에는 오늘처럼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아주 유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패 방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바로 이 염장을 잘함을 통해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료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조미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신혼부부들이 맛 실수할까봐 이것만 넣으세요 하면서 아예 제대로 되어져 있는 조미료가 가득 담아져 있는 그런 음식 베이스 되는 그런 것들도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조미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일한 조미료는 소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금 하나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 음식의 맛, 음식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즉,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을 했을 때 소금의 특징은 뭡니까? 그것들과 함께 어울려지고 때로는 녹아져야 그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소금의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역사 특성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고기 아니면 어류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과 함께 있는 자리에 소금이 부어져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반드시 이 소금은 녹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 녹아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녹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녹아지되 소금의 영향력, 소금의 그 특성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딱 먹을 때, 예를 들어서 국을 먹게 되어졌을 때 한 숟가락 딱 뜨면 이게 간이 되어져 있는가 안 되어져 있는가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소금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소금은 정확하게 맛을 북돋아줍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되도록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바로 우리 주님은 단지 우리가 소금처럼 세상에 녹아져라 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녹아지되 반드시 소금의 특성은 드러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소금통은 교회라고 치면 돼요. 교회 안에만 있는 소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밖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들이고, 또 그곳에 들어가 우리가 녹아지되 반드시 소금의 특성은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금의 특성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같아지지 않는 것.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않는 것, 그것이 소금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소금의 특성을 잃어버리면 어찌 되어질까요? 예수님은 놀랍도록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진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맛, 소금의 맛, 세상 속에 들어가 녹아지되 그 맛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예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 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과 같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즉 하나님의 역사로 다니엘이 생명을 보존하여 총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니엘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다니엘은 소금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피면 기원전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 잡아가는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귀족 또 학식이 높은 그 가문의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훈련해서 쓸만한 일꾼들만 추려서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이 속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은 후에 바벨론의 관리로 임명받는 일꾼들 속에 포함이 되어져요. 노예가 관리가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유다를 멸망시킨 원수국가이고 세상의 권력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근거지, 그리고 부패가 가득한 본거지였어요. 즉 악취가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땅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일꾼으로 뽑히게 되었었으니 여러분 그 신앙적인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이 악한 것과 동조해야 되나? 내가 이 악한 권력에 취해서 같이 나도 살아야 되나? 그런 결정적인 고민이 이 다니엘에게는 없었겠습니까? 비록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 망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이 다니엘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때에 신앙적인 도전이 찾아오네요. 그 도전이 뭡니까? 산의 진미를 이 관리 후보생들에게 주는 거예요. 특별히 고기와 그리고 어류들, 이 모든 것들은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뒤 유통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농산지와 산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식탁이 딱 이렇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신께 바친 모든 식재료들이 유통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 자신이 먹는 고기, 자신이 먹는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신에게 바쳐진 재물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재물을 어떻게 그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뜻을 정합니다. 나는 채소와 물만 먹겠노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관리 후보생들이에요. 이 중에는 유대에서 잡혀온 이도 있을 거고, 이 중에는 저 멀리 일본에서 잡혀온 분들도 있을 거고, 수많은 일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명이 고춧가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왕이 열받으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뜻을 정했어요, 지금 다니엘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또 그 말은 할 수 없잖아요. 예, 제가 대신하면 아마 이럴 거예요. 야,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우리 다 죽어. 아,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그냥 적당히 좀 맞추고 살아도 돼. 그 정도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 아니, 하나님은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 너 하나 특출나게 그런 행동하지 말고 맞춰 살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그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찌합니까? 나는 뜻을 정했어. 나는 이 뜻대로 살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찌하세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더하세요.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요. 드디어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집니다. 총리가 되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았던 이들 중에 몇몇이 시기 질투하여 어찌합니까?
왕에게 아첨하여 하나의 법률을 만들어요. 그 법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 이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법을 만들면 이제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어요. 제가 그때 목숨 걸었잖아요, 그때. 그 정도 했으면 지금 정도는 제가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나가도 되겠죠?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노맨이세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어요. 도대체 더 얼만큼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찌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 이전 모습 그대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부패가 가득한 그 세상에 숨지도 않았고 또 그 세상 속에 동조하며 그 삶을, 그 믿음을 또 내려놓고 또 그것을 또한 도망치듯 포기해버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록 어둠의 자리고 부패가 가득한 자리고 비록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철저하게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고 철저하게 구별된 소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서 소금으로 녹아져 바벨론 땅에 함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소금의 특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정도가 아니라 후에 그 모습을 보던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며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이 영광을 돌린다는 이 모습이 바로 16절에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그라고 여러분 그 문화에 동조되어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녹아지는 것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아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녹아짐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특성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내 이름 석자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야, 참 당신 훌륭해 라는 그 말을 듣는데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그 선택을 지금 다니엘이 소금의 특성을 드러냄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두려울 수 있고 불가능하다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놓치지 마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는 그의 능력, 의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역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향력을 펼쳐주시더라.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바랍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세상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일 수도 있어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소금이 되어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기억할 것, 하나님은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구별된 삶, 소금의 특성을 유지하는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움직일 때 다니엘처럼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소금처럼 녹아지되 특성은 놓치지 않는, 유지하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빛을 조금 더 설명하시기 위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런 거야 라는 설명이 아니라 빛의 본질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빛의 본질, 그게 뭡니까? 빛은 어둠 속에서 자동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짙은 어둠이 찾아와도 촛불 하나, 아니면 라이트 하나, 여러분 핸드폰 뒷변에 있는 그 플래시 하나 딱 켜도 어찌 되어져요? 그 주변이 빛으로 확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빛된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인데 이걸 조금 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매. 우리는 세상 속에 뭐래요? 빛들이래요. 아멘 안 하시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빛으로 보이세요? 눈이 부시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눈이 부시면 안 돼요 지금. 왜 그렇죠? 빛 가운데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빛나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빛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빛나면 안 돼요. 집사님 눈부셔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난 겁니다. 그거. 우리가 빛나야 될 장소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빛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빛이다라고 하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빛이구나, 빛이 비춰졌구나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견되는 빛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 등불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다, 점점점 어두워지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착한 행실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도덕,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착한 행실이라는 이 말씀은 고결한 행위를 뜻하는 단어로 고결하다라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쉽게 설명하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빛을 비추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성도의 정체성은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된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죠? 왜 우리가 착한 행실, 삶을 통하여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 일을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가 왜 삶으로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소유를 문답의 제1문항, 사람의 가장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 즉 하나님은 우리가 너는 빛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 석자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원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내가 권사님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나 교회 다니고 싶어. 라는 그 말을 듣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낸 인물이 바로 바울과 실라죠.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가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기록된 게 바로 간수장, 성경은 간수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래는 간수장이죠. 간수장이 회심하고 가족이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막한 거예요. 왜요? 교회도 없어요.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 그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 복음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즉, 이 사도행전 16장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와 순종하는 자의 삶의 결과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복음을 본격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즉 빛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여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이를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켜요. 즉 신적 권능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이 납니다. 그의 주인 됐던 이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요. 고소하자 관리들이 어찌합니까? 죄를 묻고 재판도 치르기 전에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주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해 정도가 아니라 박해와 고난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빛은 숨겨서는 안 돼요. 빛을 감춰서도 안 돼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비록 억울함의 장소였고 답답함의 장소였지만 그 감옥에서 어찌합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두 가지를 했대요. 먼저는 기도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 매 맞는 것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찬양될 때 감사 찬송 많이 부르실 거잖아요. 그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매 맞아도 감사, 답답한 일 당해도 감사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찬송으로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 즉 빛된 삶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드러냈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이 듣다라는 단어는 들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귀 기울여 관심을 갖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 똑같은 상황을 겪은 이의 모습이 나와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원망합니다. 나는 불평해요. 나는 가슴을 쳐요. 근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송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이들이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관심을 갖고 그 소리에, 찬송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지요. 바로 옥문이 열리고 지진 가운데 이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 성령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빛된 속성을 드러내고
빛된 속성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니 하나님이 오히려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상황에 놀라운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지요. 간수장이 그 되어진 일들 때문에 어찌합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은 간수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 그는 이 모습 가운데 다 도망갔다라는 생각에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질문, 바울과 실라만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와 제수들도 다 같이 있었을까요? 하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바울과 실라뿐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다 함께입니까? 모두가 다 함께. 왜 그러냐면 여기 다 같이 있다, 이 다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단지 한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리를 언급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그곳에 있는 모든 제수들이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고 그 자리에 바울과 실라 곁에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요? 다름이 제수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달라지시기만 해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빛된 존재로 살아가면서 그 존재의 삶을 보여주기만 해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위에 간수장이 그러면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 한 거잖아요. 너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된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그의 가족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 전파의 순서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를 이야기할 때 보통 어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라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새생명 축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전도합시다 막 하면서 막 우리가 움직일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가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물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간수가 변화된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간수의 변화, 간수장의 변화는 어디부터 시작되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빛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빛된 삶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나도 교회에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어찌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에 복음을 증거하니 즉시 받아들이며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바꿔버려요. 자꾸 우리는 말을 합니다. 삶을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빛은 숨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삶은 철저하게 감춰버리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 여러분 어쩌합니까? 엄청난 부작용들이 발생되어져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거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도 사라집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구 감소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없나요, 아예?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있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왜 교회 안에만 유독 없을까요? 이에 대해서 한 설문 연구 결과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많은 이들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선배들이 빛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선배들이 빛을 상실했대요. 빛을 감추어버렸대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빛이에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정말 빛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 밖만 나가면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막말하고 폭력을 쓰는 그런 부모를 만나고,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정말 뛰어난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직장에서는 갑질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남을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저것이라면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라고 말이죠. 예, 선배된 우리들이 잘못 사니 후배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배된 우리들이 빛된 모습을 제대로 살아가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회복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이제 빛된 삶을 더 이상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빛된 그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삶을 살아가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든 어느 곳에든지 그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한다라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도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저것이구나 도전을 받아 그 삶을 되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빛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나는 너무 약해, 난 믿음도 너무나 약해, 난 그걸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시겠대요. 그러니 지금 내가 해야 될 결정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빛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힘이 역사되어져 그 역사된 힘을 통하여 빛된 삶을 통해 어두움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리치는 자리자리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그 모습이 바로 내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된 삶, 그 존재 자체 그걸 숨기지 마세요. 그걸 드러내시고, 그리고 빛된 자녀답게 그 걸음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실 것, 소금처럼 녹아지되 구별된 삶은 반드시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그가 다름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소금이었고 빛이었는데 끊임없이 되고자만 했던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금이 되고자, 내가 빛이 되고자 애썼던 그 모습이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움직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달라지는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